여기 두 사람이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사람, B라는 사람은 하나님께는 인정받으나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그런데 이 두 사람 중 누가 더 나은 사람인가를 묻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왕이면 그래도 라는 말을 덧붙여서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 더 낫다는 말을 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보통 이런 분들이 자주 인용하는 성경 구절은 로마서 14장 18절에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받는다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와 반대되는 듯한 말씀들이 더 많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말씀에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받는다고 말씀하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오히려 예수님으로 인해 욕먹고 박해를 받으면 복이 있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 말씀이 상충되게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진리 자체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느냐 아니냐의 차이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교회가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가 돌봐주고 섬겨주는 일을 감당한다면 이런 행위는 성경의 진리와 부합되는 선한 일이기도 하고 세상이 보기에도 선한 일로 규정되기에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받는다는 로마서 말씀이 적용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아니고선 누구도 천국 갈 수 없어요. 라고 말하며 길거리에서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주며 복음을 전한다면 세상의 시선은 전혀 곱지도 않고 오히려 이런 일을 박해하기 위해 불법적 행위로 규정해버리기도 합니다. 즉, 이 두 행위의 차이는 내가 하는 외적인 행위가 진리의 일부 포함되는 행위인지 아니면 진리 그 자체에 해당하는 행위인지의 차이입니다. 이 차이를 제대로 구분하고 분별할 줄 알아야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가 어떤 진리적 기준에 의해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 행위가 진리적 기준의 일부로서 포함되는 행위, 즉 교회 성도들이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가 상냥하게 웃으며 섬겨주고 품어주고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하는 행위들은 이웃 사랑에 대해 말씀하는 성경적 진리에 포함되어지는 행위들입니다. 하지만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길임을 선포하며 복음을 전하는 행위는 진리에 포함되는 일부의 행위가 아니라 100% 진리를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일부로 포함되어지는 행위는 얼마든 세상의 기준과도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기에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 수 있지만 진리 자체를 있는 그대로 전하게 되면 이는 세상의 기준과 상충되는 행위일 수밖에 없기에 칭찬이 아니라 비난과 박해가 따르게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에겐 어떤 말씀이 더 실제적으로 적용되어지고 어떤 행위들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행위일까요? 디모데후서 3장 이하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사람들이 어떤 마음들을 품고 반진리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지를 말씀합니다. 또 베드로전서 3장 3절에 보면 말세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며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는 일이 일어나고 자기 정욕대로 행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즉,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세상의 기준과 진리의 기준은 더욱 극명하게 대치되어질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욕먹고 핍박받는 일이 훨씬 더 빈번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심이 임박한 마지막 때에는 진리의 일부로 포함되는 행위들이 있더라도 거기에 반진리적 행위들이 어떤 식으로든 더해지게 됨으로써 진리적 기준으로 비춰볼 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일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타 종교와 공식적으로 제휴를 맺고 사랑 나눔 실천이라는 거창한 모토를 달고 불우한 이웃들을 도와주는 행위를 함께 하지만 그와 동시에 교회 강단에 승려나 신부를 올리기도 하고 석가 생일날 교회의 이름으로 부처님의 탄신을 축하합니다 라고 적은 현수막을 보내는 일을 합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종교인들이 사이좋게 지내는 것처럼 보여서 칭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아주 가증한 배도 행위일 뿐입니다. 아무리 그 행위 안에 진리가 일부 포함되어 있더라도 여타의 다른 행동이 심각한 반진리적 방향으로 나아감에도 그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그저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기 위해 그런 종교 행위에 열심을 다한다면 외적으로는 평화롭고 화기애애한 모습처럼 보이기에 세상으로부터는 칭찬을 받겠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실상은 가증하고 배역한 행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동성애자들이 자신의 성 정체성으로 인해 혼란스러워하고 괴로워할 때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것은 그 자체로만 보면 나쁜 행위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면서 그들을 진리 안에서 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해주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그들의 인권을 존중해줘야 한다며 오히려 동성애자들의 행위를 옹호하는 변론에 앞장선다면 진리의 기준에서는 악을 선하다 하는 잘못된 행태지만 세상에서는 칭찬을 받습니다. 반면 동성애는 하나님 앞에 분명한 죄이고 그 죄에 머물러 있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으니 반드시 그 죄에서 돌이켜 치유받고 올바른 성 정체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라는 진리를 있는 그대로 말하게 되면 세상에 차가운 질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제도적으로 불법이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말세에는 이처럼 진리를 있는 그대로 드러냄으로써 핍박을 받는 일들이 더욱 빈번해지게 됩니다.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세상의 흐름과 궤를 같이 하고 실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면서도 전혀 깨닫지 못한 채 세상의 시선만 신경을 쓰면서 멸망의 길로 내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교계 안에서 대대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WCC, WEA, 카톨릭 연합 등의 배도 행위들도 다 세상의 가치 기준과 궤를 같이 함으로써 분별력을 잃고 미혹된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들이라면 말세가 가까울수록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를 거스름으로써 욕을 먹고 핍박을 받게 되지만 그럴수록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선명하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5절 이하에 보면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여러 시험을 겪음으로 인해 힘들 수 있지만 그로 인해 기뻐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시험에는 진리와 부딪히는 세상 기준에 의한 이런저런 핍박들이 다 해당되기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 사람들로부터 욕먹고 핍박받는 일을 겪는다면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이 일이 되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중심이 온전하지 못하여 때에 따른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받는다는 이 로마서 14장 말씀만을 붙잡고 되려 진리를 타협해버리고 변질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애초에 중심이 어긋난 상태에서 무엇이 본질인지에 대한 분별조차 못하기에 본질과 현상이 뒤바뀌어 있음에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현상에 미혹되어 그냥 그대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런 일들은 세상과 교회와의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적나라하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이목을 끌고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주 부드럽고 예의 바르고 노련하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소망하는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말하는 사역자. 반대로 경직된 표정과 거칠고 투박한 말투로 죄와 심판, 회개, 순종 등을 말하며 말세에는 진리를 사수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 때에 맞는 진리를 있는 그대로 전하게 되면 돌아오는 피드백보다 인본적인 사랑, 축복, 평화, 연합을 말하면 돌아오는 피드백이 나를 높여주기에 그런 메시지만을 전하게 만듭니다. 결국 이렇게 본질이 아닌 현상에 미혹되어 버리면 부드러운 거짓에 혹해서 거칠고 투박한 진리를 다 외면해 버립니다. 지금 이 시대 교회들 대다수가 이런 미혹의 잔에 취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사람의 관점을 절대 기준으로 삼고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현상이 사람의 관점으로 볼 때 안 좋게 보이면 본질도 무조건 안 좋을 거라고 단정 짓고, 눈에 보이는 현상이 좋아 보이면 그 안에 본질도 무조건 좋을 거라 여기며 스스로 미혹을 택해서 그 길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동시에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일도 계속 해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때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에게는 욕을 먹고 비난을 받을지라도 진리를 사수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사람들에게 어떻게 칭찬받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사람의 관점과 기준으로 나아갈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할지를 생각하고 오직 하나님의 기준과 관점으로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믿는다는 이들 가운데 극소수가 되어가고 있다는 게 안타까운 이 시대의 현실입니다. 더 나아가 이제는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들이 하나님만을 절대 기준 삼고 진리를 사수하는 이들을 박해하는 일들이 본격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마지막 때입니다. 드러나는 현상 안에 있는 본질을 바로 보고 분별하기 위해선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중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미혹되어 버립니다. 믿는다는 이들까지 세상으로부터 욕먹고 핍박받는 걸 꺼려해서 어떤 식으로든 진리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지 않고 일부의 진리적 행동만을 가지고 스스로 합리화, 정당화하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실상은 좁은 길이 아닌 넓은 길로 나아가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지금 이 시간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어떤 기준과 관점에 의한 것인지를 제대로 돌아보고 점검함으로써 오직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찾으시는 구별된 주님의 신부들입니다.